큐박스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별미와 축복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별미와 축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보니까 별미는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서가 참 이삭이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이제 아들 에서에게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서 나를 하여금 먹게 해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삭은 에서의 별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별미는 이삭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에요. 그걸 에서에게 부탁을 했는데 에서는 그 별미를 만들지 못하고 누가 만들어 드렸습니까?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미를 대접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마무리 축복해 주셨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여러분의 예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별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일주일 동안에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별미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별미예요. 이 별미를 우리가 드릴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복 받기 위한 축복의 날. 우리가 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는 우리의 별미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인사가 진짜 인사예요. 해가 바뀐다고 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별미를 우리가 준비해 드릴 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별미가 되고 여러분이 준비해 드리는 물질이, 헌신들이 별미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교회 대표 상훈이와 상윤이가 왔는데 상훈이와 상윤이도 오늘 예배가 별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큰 복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미가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주일 예물이 별미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가슴을 열고 큰 그릇을 준비해서 모두가 다 연말에서는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꾸페 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꾸페 시의 행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꾸페 시의 행복여행,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프랑스 정신과 의사 프랑스와 르로르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진 유명한 책이에요. 저자는 이 책에서 꾸페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키는데 이 꾸페라는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꾸페라는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파리 중심가에 큰 정신과 병원을 갖고 있었어요. 병원도 잘 되었습니다. 항상 환자들이 병원에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요, 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두가 다 잘 살지만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요, 이 프랑스와 롤로라는 의사는요,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환자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이고 나도 이 참 불행하구나. 나도 참 복이 없다. 이런 이제 절망감을 가지고 이제 잠깐 병원의 문을 닫고 스스로 이제 그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이제 이 롤로르시가 꾸페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꾸페시의 행복 여행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이제 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도 그대로예요. 일상적인 변화가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과 달라진 것은요, 환자를 치료할 때에 이분이 전과 다른 어떤 처방은요, 자신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요, 전에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꾸페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해는 뭐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사이에 그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평안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소중한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행복을 얻었다 해도 그가 희생한 수고와 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곧 실망하고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런 정의예요. 같이 시작.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한 번 더 시작.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말은요, 행복은 훗날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순간순간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이 바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글귀가 적힌 카드를 선물했는데 그 카드에 적힌 글귀가요, 유명한 그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춤춰라 하면 밑에 글을 씁니다. 춤춰라, 사랑하라, 노래하라, 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춤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분이 신앙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뻐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즐겁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10년 후에 이런 많은 것을 이룩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리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종말이라는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쭉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에 안식일을 창조했는데요, 안식일까지 하나님의 창작품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그와 같은 원리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 야곱은요, 행복을 결과로 보는 사람을
바로 야곱은 행복을 결과로 보는 사람이에요.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저히 인류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잇는 세 번째 사람인데,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 읽었겠습니다마는 25장 19절 말씀부터 36장 4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등장시킨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꽤 길게 소개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 되는 이야기는요, 뭐니 해도 창세기 32장의 약복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실험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상윤이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에서를 만나야 하기에 보통 것임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알 거예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아주 나쁜 그런 동생으로 가슴에 꽉 잡혀 있고 머릿속에 이 동생에 대한 미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이제 하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이란 나루에 머물게 됩니다. 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부터 간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야곱은 원래 홀로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왠지 홀로 야복나루에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우리 형님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야복나루에 홀로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24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요 씨름 중에 있습니다. 천사란 버거운 상대를 상대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야곱만이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씨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씨름하는 사람이요. 뭘 얻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 행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야만이 행복하다고 알고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씨름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행복을 온전히 얻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물질이 얻었다고,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무조건 오래 산다고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가? 대답은 뭐예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은 안 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면 어떤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행복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면요, 어떤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실험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요, 여러분 보면 가만히 특징이 있는 실험이에요. 우선 실험 시간이 특이합니다. 보통 통상으로 천하장사 실험을 하면요, 언제 합니까? 낮에 보통 하는데요, 이 실험은요, 해가 넘어가고부터 시작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실험하면 관객들을 응원 속에서 환호성을 받으며 그렇게 박수도 치고 이렇게 실험하는데요. 그런데 야곱의 실험은요, 밤이 어두워지자 실험을 시작하는데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시름을 걸어온 대상이 본문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은 시름을 할 때 상대방의 삿발을 딱 잡아보면요, 상대방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알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삿발을 딱 잡는 순간에 아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본인 천사예요, 천사. 야곱이 상대한 시름은 상대한 시름의 상대가 하나님의 천사라니. 그러니 이 시름은요, 하나만한 시름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천사와 시름해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시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름이요, 1시간, 2시간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요, 밤새도록 하는 시름이에요. 굉장한 시름이에요. 밤새도록 하는 시름이에요. 저는 이날의 야곱과 천사의 시름을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드라마 보듯이 현장 감각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재미있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천하장사를 뽑는 그런 시름이 아니었습니다. 관객들이라곤요, 밤마다 쏟아진 별들밖에 없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적막 강산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시름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엎치고 대치고 안짱다리 걸고 하는 그런 시름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서 격렬하게 통곡을 하면서 천사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불행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형님 에스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천사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야,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태어날 때도 형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듯이요, 이 천사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거무리처럼 잘 탈착 붙어 주저앉아서 새벽까지 계속 천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천사는요, 야곱을 뿌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환도뼈를 내리쳤더니요, 환도뼈가 뭔지 아시죠? 좌골을 한 대 쳤더니요, 좌골이 뚝끄덕하고 부러지자 그때야 야곱이 넣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시름이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집에 돌아가면은 형님 에서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향에 가려는 야곱을 야복나루에 홀로 머물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밤새도록 시름을 하게 했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됩니까? 20년 동안 객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면 고향길이 금이 환양이 될 수 있도록 행복의 꽃가마로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야복나루에서 실험하게 하실까? 그렇지 않아도 낯설고 물선 객지 생활 그 자체가 시름인데, 그런데요 2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시름을 하게 한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을 시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와 시름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행복이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우게 하신다. 자기를 비우게 하신다.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야곱은 대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4명이고요 11명의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야곱이 정말 성공의 가치로 그렇게 등장하면서 야곱이 가진 소유 이꼴 야곱 자신이다 이렇게 등식을 가지면서 고향길을 가다가 야복나루의 시름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은 바로 소유욕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등식을 만들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의식이 행복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가 돌아갔을 때 자식들이 종종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남길 유산이 없다면 자식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꼭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싸운다고 보장을 대부분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긴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풍지박산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소유를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리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시름은요 바로 이 소유와 존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다. 소유 그 자체가 행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나루라는 이 야복의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시름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야복이란 단어는 야보크란 말인데요. 이 말은 비우다 말인 거예요. 쏟아낸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야복에서 야곱의 시름은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욕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야곱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이 행복으로 채워주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야복나루의 시름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평생 동안 1등을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도 장자꾼이 주어지지 않는 첫째로 태어나지 않고 둘째로 태어났더니 그 부모를 원망했고요. 하란 땅에 가서는요 장인이 자기와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한다고 불평을 했고요. 그래서 야곱의 평생은요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할아버지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나루 시름판에 세웁니다. 그 시름판에서 천사가 내리친 한 방에 야곱은 나가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1등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꿈속에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한 번은요 자기를 괴롭히고 되돌아서는 사람의 어깨를 탁 잡고 딱 잡았더니요 이 사람 고개를 휙 돌려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예. 나를 평생 괴롭히던 적을 만나보니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자기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야복나루의 시름터에서 깨달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변화될 때에 그때의 행복이 하나님부터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시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 시름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객지생활 20년 동안 안 해본 시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름의 목적은 바로 뭐냐? 성공하기 위한 시름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시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름이었어요. 언니가 택시를 탔는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제는 집에서 그저 손주나 보고 그냥 편히 쉬어도 되실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할아버지 어르신 이야기가 걸작이에요. 아이고 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내가 손주에게 할아버지 대접을 받으려면요 용돈을 좀 줘야만이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손주는 할아버지가 들어갈 때 손주는 뭐만 보겠습니까? 할아버지 손만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고 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요, 하나님을 우리 믿을 때도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손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뭘 좀 더 주시지 않겠는가? 뭘 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사실 이 심정을 살면서요, 하나님 얼굴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뭘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서는요, 야곱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야곱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복나루에 야곱을 세우면서 세워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누릴 행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 자신 누구인지 깨달을 때의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요,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얼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의 씨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털어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행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행복하게 산 사람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전 국민을 울렸던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 예. 그리고 연산군 상록수 빨간마우라 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영화계의 원로, 영화계의 최고의 자산가, 명보극장, 명보제과, 뉴욕제과, 태극당, 풍년제과의 주인 누구예요? 신영균 선생님. 원래 이분이 93세예요. 93세. 이 신영균 선생님은 원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빈틈없이 예배 드린 신앙을 지킨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요, 자신이 모은 500억 규모의 사유재산을 한국영화 발전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서울대학에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요, 발전기금으로 헌납했습니다. 뼈를 깎아 모은 재산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가져갈 수 있는 것은 40년, 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다. 40년, 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 가져가는 건다. 그리고 그 딸을 보면서요, 혜진이라는 딸이 있는데요, 혜진아, 이 성경책 내가 줬거든. 내 관 속에 이 성경책 한 곳 넣어주렴. 딸을 보고 그가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 고전 15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내 소유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늘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겼는데, 90 이상 사는 거 보통 아니잖아요. 90을 넘겼는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참으로 행복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긴 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얼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로 채울 수 없는 행복이 돋는 멋진 얼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야복 나루 야곱의 실험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어둡고 긴 밤이 지나고 야곱이 다리를 쭈뼛거리며 걸어갈 때 분이엘 아침이 밝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깨우는 아침빛 맑은 햇살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통트는 햇살이 온통 야곱을 감싸는 행복 자체였으리라. 정말 멋진 장면이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평생 잊지 못할 영화의 한 장면이다. 상상해 봅니다. 야복나루 위로 떠오른 태양, 아침강은 눈을 비비고 출렁이는 금빛 물결을 쏟아내고 행복이 강물 위에서 춤을 추며 야곱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으리라.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다리는 저렸지만 이제 홀로가 아닙니다. 지난밤까지는 홀로 걸어왔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걸었지만요, 형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형 에서를 만나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난 야곱, 그에게는 비로소 제2의 인생, 행복의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장의 시작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행의 막을 내리고 그 앞에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리라. 그리고 평생 가슴을 찔렸던 형 에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내 얼굴에 하나님 얼굴이 보이니까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을 바라봐도 그 사람 얼굴에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얼굴에 내 가슴에 행복이 넘치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행복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절뚝거리며 걸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가난하고 없어도요,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나에게 많은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홀로 나 친구 잘 만들면요, 그분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야곱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에 등장한 야곱 자체가 그 일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다. 많은 친구도 필요하지만요, 진짜 친구, 하나님 혼자 홀로 잘 만들면요, 기쁨이 넘친다. 오늘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야복강에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천사와의 시련이었으면 좋겠다. 2021년 살아갈 때에 이런 시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일찍이 이 설교를 생각했다라면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여행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행복은 뭐다?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한다면 바로 그 지금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등장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돋는 아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행복이 돋는 아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꼭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행복이 아침에 돋고 행복이 저녁을 장식하고 내 안에 행복이 넘치면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 그 행복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면요, 상대방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사에 등장한 야곱 25장 19절 말씀부터 36장까지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얼굴이 있다. 2021년 부디 행복으로 출발하고 행복이 돋는 새 아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